여러분, 제가 수수께끼를 내면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 뭐가 된지 아십니까?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깨소금. 그 정도는 다 알지요. 그런데 깨하고 설탕하고 만나면 뭐가 된지 아세요? 조금 어렵죠.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하고 설탕하고 만나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의인이 돼요.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구원받아요. 죄인이 예수를 만나면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요, 성탄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성탄절 성경 들고 교회 가시면 주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게 있을 거예요. 물어는 안 보지만 속으로 궁금할 거예요. 왜? 자기들이 궁금하거든요. 오늘 성탄절인데 저분들이 성경 들고 교회를 왜 가나? 뭐 때문에? 성탄절은 뭐 하는 것인가? 이렇게 성탄절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알아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고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사람만 알아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게 한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사람만이 알고 믿게 되는 것이고요, 공부 많이 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비밀은 다른 사람 모르고 아는 사람만 아는 게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왜 오셨냐? 부귀영화 누리러 오신 것도 아니고 존경받고 싶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해 보이고 참 천사처럼 보이고 참 고상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 그럼 좀 억울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억울해요. 그런데 이게 3단 논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사람이다. 고로 나도 뭐요? 죄인이다. 억울하지만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목적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뭡니까? 공부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편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일합니까? 그거는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편히 먹고 잘 살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이 있게 살아야지, 목적이 없이 살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구원이 뭐냐 이 말이죠. 구원이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간 사람을 건져주면 그게 구원이에요. 살려줬다 이 말이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을 석방을 시켜줘. 그게 구원이에요. 또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그게 구원이에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줘. 그게 구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줬어. 구원해 줬지요. 몇 시간 있으면 또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못된 거예요. 병든 사람 고쳐줬어요. 나중에 또 병나.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 일시적인 구원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다. 영원한 구원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에 건져주는 것. 죄값은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해서 의인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또 멸망해야 마땅한데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이런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시적인 구원도 주시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구원을 주려고 우리에게 오셨다. 내가 죄인이면서 죄인지 몰랐어요. 심판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가는 길이 심판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종착역이 지옥인 줄을 모르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둠에 묻힌 백성이다. 깜깜해서 자빠져도 왜 자빠진지 모르는 것처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심판의 길을 가면서도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걸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배만 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히 잘 먹고 잘 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그건 벌레 같은 인생이고 짐승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줬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멸망은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 죄가 많냐 적었냐는 물을 것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착했냐 안 착했냐,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가졌냐 안 가졌냐, 전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도 있고 얻을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얻어놨다. 영생을 얻어놨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인은 다 100% 심판받게 돼 있는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수도 있다? 옮길지도 모르겠다? 아니에요. 옮겨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놨고, 사망에서 생명은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명단이 옮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 백성 돼가지고 믿는 거예요. 뭐 잘 믿어갖고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 됐어요. 옮겨놨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옮겨졌다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그래요. 사람처럼 그렇게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망에서 누구를? 믿는 자는 공로가 많은 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영생은 얻어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춤을 췄어요. 와, 내가 예수 믿는 건 천국 가려고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옮겨졌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만난 일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복을 받아놓고 믿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 한 손에 쥐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뭐 도와주려고 오겠어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거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 충만한 생명, 이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 두 번째로는, 첫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죄에서 구원, 나를 구원하려고. 둘째는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살려고 오셨다. 한번 따라 시작.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살려고 오셨다.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나와 함께 살려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에서 나를 건져서 구원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그 말. 여러분, 함께 사는 거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뭘 도와줄 수는 있어요. 남을 조금 구제해주고 그런 건 쉬워, 일회용으로. 그런데 눈만 뜨면 쳐다보고 함께 산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딱 맞는 사람끼리 살면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살처럼 쪽쪽 빨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죽겠다는 사람도 몇 년 살다 보면 티격태격 살겠니 못 살겠니, 콩깍지가 끼어서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고무신 바꿔신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니 못 사니 야단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이 아파트나 이래 동네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좀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해. 말이 안 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꼭 짐승 비슷해요. 그런 사람은 아파트 관리인들에게 막 야단을 치고 막 호령을 하고 막 종 부르듯이 부리고 함부로 대하고 아나부인이요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 가끔 하나씩 있잖아요 동네에. 저 사람 쳐다보면 다 피해가 버려. 아이고 무서워 저거 이래가지고 사람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사람을 참 매일처럼 눈만 뜨면 쳐다보고 같이 사는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성자 같지. 우리 같은 사람 보고 그 사람은 그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잘 데리고 살아. 아들 낳고 딸 낳고 살림 잘하고 살아요. 그런 거 보면
와, 그분은 저런 행편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분을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저렇게 데리고 잘 살까? 나 그런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성경에도 다투는 여인과 진미를 먹고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런 사람과는 살기보다 그냥 거지같이 살아도 혼자 사는 게 낫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성경이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그냥 녹여갖고 살아. 와, 난 너무너무 위대해.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도 위대하지만 나 같은 죄인, 변덕도 심하고 고집도 세고 교만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나도 내가 싫다니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흠과 티가 없는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나하고 함께 살려고.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와, 참 이 생각을 하면 너무 고마워요. 사람도 내 싫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나 같은 죄인을 세상 끝날 때까지 안 떠나고 나와 함께 계시겠대.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리거든요. 얼마나 좋으세요. 사람들도 아무리 호인이라도요, 실수 많고 허물 많으면요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 버려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말도 안 듣고 고집대로 살고 그러면 너 싫다고 떠나가셔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내가 곁길로 가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교만하고 못될 때에 버리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이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계시면서도 안 떠나신다. 그 말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임마누엘 하려고 오셨거든요. 죄 많은 나를 구원해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나와 한 몸이 돼서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내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구육간에 냄새나는 짐승들이 누워 자는 거기에 오셔서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참 주님은 그렇게 살면서도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너무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부모님하고도 같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형제간에도 같이 안 살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도 같이 살기 싫은 나에게 같이 살려고 오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어떻게 섬겨요? 돈 몇 푼 줘서 섬기고 무슨 뭐 조금 도와줘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이 몇 개예요? 2개, 3개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내 생명으로 치르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물로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 오셨다.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있잖아요. 서로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면 그 가정은 행복해요. 그런데 안 섬기려고 그래. 나 섬겨달라고.
없다. 자기를 섬겨달라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교회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천국이 돼요. 그런데 다 안 하려고 그래. 안 섬기려, 나 섬겨주시오. 이렇게 하면 교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을 섬기고 직원이 사장님을 섬기고 서로 직원끼리 사랑하고 섬기면 그 직장 생활이 일이 힘들어도 아주 화기애애하고 천국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아무도 안 섬기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그 직장 다닐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섬길까요? 미숙한 사람이 섬길까요? 성숙한 사람. 큰 사람이 섬길까요? 작은 사람이 섬길까요? 큰 사람. 어머니가 섬길까요? 애가 섬길까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섬기지 않으려고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어쩌면 안 섬기고 섬김만 받을까 생각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미숙하지.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면 섬기러 목숨을 바쳐서 섬겨주려고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예수 제자가 된 거죠. 예수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섬기려고 그래.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안 섬긴 정도가 아니라 나 섬겨달라 그래. 내 알아달라 그러지. 바로 그것이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사람 없어. 아무리 집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갖다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귀한 일 많이 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공자님이 이 땅에 안 오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맹자님이 안 계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석가가 없어도 괜찮아. 소크라테스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들은 윤리나 도덕을 가르치러 온 스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 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가 뭔지, 변치 않는 진리가 뭐예요? 시대가 바뀌면 진리가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야 행복의 길을 찾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바로 성공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무엇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같이 살자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 되라. 그리고 죄인을 천국에 데려다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잘 섬기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나를 데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 줄 몰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한데 크리스마스가 뭐요? 몰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자, 그 뜻이 크리스마스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크리스마스고 즐거운 성탄 때라고 그러지만은 믿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같이 살고 그분과 함께 섬기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수여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가 주시는 그 하나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떠나지 않고 날 위하여 강구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어도 배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